요한일서 2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에 훌륭한 선생님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사상들이 많이 유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훌륭한 선생으로 받아들이면서 종교 간에도 서로 손을 잡자. 서로 다툴 게 뭐 있냐. 그러면서 서로가 아주 굉장히 아량이 있고 종교적인 어떤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인간성의 뛰어남이 있다라고 자랑들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게 그러한 관용이 대단한 교회의 자랑인 것처럼 그렇게 내세우는 시대라 이런 말입니다. 그에 비하면 오늘 요한 사도가 거짓말쟁이라고 언급한 오늘 이 22절에 서두에 나오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 이런 발언인 굉장히 지나치지 않은가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 일을 제기하고 또 그렇게 말들을 하는 것이죠. 관용의 시대라고 사람들이 말하면서 종교적으로 그렇게 다투지 않고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종교의 어떤 성숙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요한 사도가 언급한 것처럼 신약성경 여러 곳에 가보면 그 여러 곳에 요한 사도와 다르지 않게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말하는 자, 서슴없이 말하는 사도 요한에 못지않게 말이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일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표현은 요한 사도와 다를 바 없죠. 오히려 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또 가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매우 성약 성경이 강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세례 요한도 심지어는 찾아온 많은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과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굉장히 강력하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맹공격을 가하신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뒤따르면서 마치 예수님보다 또는 사도들보다 더 관용이 많은 것처럼 자랑스러워한다면 신약성경다운 복음의 정신을 가졌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퀘린투스와 영지주의자들,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떠난다고 모두 그렇게 맹공격을 가할 일은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특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하는 부정하는 그러한 무리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사도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이 동일하게 그들을 향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균형을 이루어야 된 것은 사실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우리 자신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센 비난이 온다 할지라도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관용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죠.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들이대라고 하신 말씀처럼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 때 우리 자신을 향하여 그리할 때에 우리 인내하고 참아내며 관용으로 대처해야 되죠. 하지만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단순히 비난 수준이 아니라 그 철저한 교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무리들에 대해서는 오늘 사도 요한 또는 세례 요한, 사도 바울,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처하신 것처럼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애매한 부분은 또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끼리 교리적으로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에 관련된 중대한 교리, 삼위일체 교리, 구원에 직접적 관련된 교리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련된 부분,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아니고서는 아무렇게나 막 열을 내서 싸워나갈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의견의 차이가 있는 걸 가지고 화를 내고 분노하며 대처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사소한 교리의 차이를 가지고 핏대를 올리면서 싸우는 것은 옳은 방식은 아니죠. 그렇죠? 지극히 핵심적인 교리에 대한 이런 거짓말쟁이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참을 수 없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단호하게 이 거짓말쟁이들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단호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이 특히 저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거짓말쟁이들아라고 표현한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1장 첫머리에서 사도 요한이 이미 언급했죠.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이 영주주자들은 당시의 요한사도 시대에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은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단순히 홀령으로만 왔다 간 것이다. 가연설 같은 이런 내용들 가지고 공격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명백하게 자신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이 거짓말쟁이들아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야만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아주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무너뜨리는 이런 방식으로 침투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현혹하기에 매우 교묘한 방식이었거든요. 이것을 충분히 대처하지 않으면 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사도 요한이 거짓말한 자들아라고 말해야만 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란 사실을 부인하는 문제, 이 문제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건 너무 명백한 거짓말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들, 아들 되시고 아버지 되신 그분의 관계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우리에게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적그리스도다. 이게 사도 요한이 아주 강력하게 이 본문 22절에서 단호하게 대처한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겠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쫄지 않으면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니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서 인내하며 참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때마다 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확실하구나.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욕설과 핍박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증거를 얻는 거죠. 그래서 핍박 속에서도 감사하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더 뜨거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이유도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의 그 핍박 속에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도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일종의 그 부흥의 역사가 있지 않고는 사실은 순교의 길을 갈 수 없었던 거죠.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센 핍박이 몰아닥칠 때에
삼위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고 있을 때에 목숨을 앗아가는 핍박이 몰아닥칠 때에 이게 거의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오늘 우리들이 이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핍박은 받아들이고 감당하고 인내하되 정말 핵심적인 교리, 이 부분에 대해서 교묘하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세력의 공격들에 대해서는 단 한순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거짓말쟁이들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단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이런 단호한 이러한 정신이 복음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아름다운 사귐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 있는 뜨거운 열정과 그 속에 있는 그 의분에서 나온 이런 발언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큰 만큼 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더 단호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의심이 마음을 향해서 공격할 때도 있고 또 터무니없이 그렇게 이단의 교서를 가지고 현혹시키는 세력을 만날 때도 있고 세상이 우리를 이유 없이 오직 예수가 미워서 우리를 미워하며 핍박하는 그런 때도 있죠. 이러한 문제들을 잘 분별해서 대처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의분에 대해서도 그냥 억누르고만 있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이러한 현상을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랑한 마음의 뜨거움이 무엇을 드러내는지를 배웠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는 인내하며 참아내고 오래 참음으로 감당해야 되지만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원리요, 신앙의 원리이며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인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감당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